당신의 삶이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려졌습니다. 사흘째가 되던 날이었는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잔치의 분위기를 돋구는 역할을 하고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7일 동안 계속 잔치가 계속돼야 하는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언가 계속 어떤 일들을 추진해야 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강건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능력,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것은 사람마다 그 천차만별이겠죠. 자,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더 기쁨을 주고 또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기능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듯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들은 많이 있는데,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체력의 고갈을 찾아오게 되고 어떤 한계적인 상황에 떨어지게 될 때 아주 우리가 낙담과 절망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가정 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보면 더 이상 대화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사는 게 이게 사는 것인지 지옥을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가정에 어떤 가정의 어떤 영적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도 어느 시간에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은 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나만 밥을 해야 돼? 나만 설거지를 해야 돼요? 나만 청소를 해야 돼요? 나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자, 어떤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아직 그 나이가 26살 때는 신학생이었는데, 아주 연체 능력이 탁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도 오고 또 성도로 와서 그게 연사역을 받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는 뒤에서 보면 맞네, 맞지 않네 하면서 시부렁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연소한 25살의 젊은 그 사역자가 너무 탈진되고 영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 보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만사가 귀찮고 어떤 낙담의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나 사역자에도 이런 어떤 낙담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 우리의 사역에도 재미가 없고 영혼에 답답함이 밀려오는 것.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속의 그 잔치의 분위기를 돋구는 역할을 하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또 예전에 코로나19 사태, 이태원 참사, 또 요즘도 보면 전 국민이 어떤 그 영적인 패닉 상태, 아주 그냥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봅니까? 국가의 어떤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어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같은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잔치집의 분위기를 돋구는 것이 포도주로 한다면, 자, 잔치집에는 일단은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자, 그런데 그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또 특별히 유대인들의 어떤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 그래서 잔치집의 그 분위기를 돋구는 것이 포도주로 한다면, 우리 인생의 흥을 돋구는 것은 뭘까요? 우리 인생의 흥을 돋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힘있게 될 때 성도들의 삶은 아버지 향기가 나고 윤택하게 되고 감람나무와 백향목처럼 시편 144편 말씀처럼 아버지 그 축복이 넘실넘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흥황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그래서 그 성에 말씀이 흥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붙었던 악귀가 떠나가니 그 성의 기쁨이 넘쳤더라. 시티 오브 조이.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기쁨이 흘러서 넘쳐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것이 여기가 이제 뭐 일사입니까? 뭐 일사, 뭐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여러분 흥황하고 여러분 이 도시 간의 기쁨이 흘러서 넘쳐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 꿈틀거리고.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흘러 넘쳐나서 할렐루야. 이것이 빨라. 이것이 빨라. 할렐루야. 뭐 저거 뭐 보면 강감을 가든 어딜 가든 아니 이거 그것보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의 강이 흘러서 넘쳐나는 것이 더 빠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기가를 찾아오면 자,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를. 사실 우리 시대 가운데는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서 넘쳐나요. 대한민국의 사역자의 말씀이 뭐 재미가 없다, 흥이 없다, 감동이 없다 하면요, 나는 뭐 외국의 사역자가 좋아, 나는 척피어스가 좋아, 나는 바보로 요다가 좋아, 나는 아니야, 나는 뭐 벤이 좋다 하면요, 뭐 외국 사역자들의 설교요, 수천 수억만 편의 설교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말씀의 서핑만 말씀의 서핑만 뒤져보고 듣게. 그러니까 유튜브 뭐 뒤져보기만 하지. 왜 그래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전도서 12장 말씀처럼 잘 박힌 목과 같이 다 아시겠죠?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 기가를 찾아오게 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기름부음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일단은 첫째, 잔치의 흥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아주 짧게 하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잔치를 계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잔치를 계속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흥이 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죠.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아무런 흥이 없어. 답답해. 더 답답해. 더 신경질나. 그럼 어떻게 내가 왜 교회를 나오냐, 교회 늘 나와야 하냐 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요즘도 회를 했어요. 그런데 다 내가 조금 늦고 왔더니 다 떡이나 고기나 해서 또 뭡니까 이렇게 족발 다 먹고 치카르기만 몇 개 남았어요. 요즘에 참석할 기분이 나겠어요? 그래서 나 갈래 하면서 나 안 먹어도 돼 하면서 갈 수밖에 없죠. 잔치를 계속할 수밖에 없죠. 영육가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연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연회장이 아니라 연회장. 잔치 연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가정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요, 각각의 뭐 오랜만에 식구들이 만나도 옛날에 보면 전세고향 앞에도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TV 쳐다봐가지고 우리 핵가족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불안한 그 증상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데 요즘은요, 각각의 가족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뭐 동생 다 모여가지고 TV 앞에 있습니까? 아니죠. 각각의 어떻게 스마트폰 가지고 각각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루는 제가 오늘 집에서 이렇게 집으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아내가 차려준 밥살 먹으면서 애들아 다 나와 밥을 먹자 했더니 안 나와요. 수십 번을 불러도 안 나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카톡이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먹을게요. 나중에 먹을게요. 곱빼기도 쳐다보지 않아요. 각각 문을 닫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식당을 갔어요. 저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모처럼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러더니 고기 맛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고기를 먹고 있는지를 누가 알고 있단 말인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발신자를 봤더니 우리 집 딸이에요. 근데 우리 집 딸이 내 앞에 있어요. 이렇게 아니 맛있냐 물어보면 내 앞에서 물어볼 것이지 왜 카톡을 보내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제가 또 분위기를 좀 맞춰주려고 맛있다 하면서 저도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 SNS 상에서처럼 우리가 참 서로 이렇게 마주 대하면서도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날리는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또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는 그냥 구석에 들어가서 아예 카톡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각자의 사람들 외딴 섬처럼 그 남해 안의 외딴 섬들은요. 섬들은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러나 그 섬들을 보면 그 섬들 입장에 보면 너무 외로워. 여러분 각각의 그 가정들이 외딴 섬들이 되고 맙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축하객들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은 포도주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 걱정은 해야 합니다. 걱정은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준비할 수 있을까? 이 방도는 내야 하지만 낙담은 안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 알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지켜다 보시고 바라다 보시고 포도주가 떨어질 즈음이나 떨어지기 직전에 더 나은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알파 오메가 신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 영가요팀 사역자 여러분, 우리 알파 오메가 신학교 우리 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학장님, 원장님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이 교회 재정이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은혜 받고 안수 받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한 사람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압니까?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네. 근데 왜 이렇게 싸납게 이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책임감 있고 믿음 있는 마리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포도주가 떨어지기 직전이나 즈음에 그것을 각인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를 아는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말해주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30대 때 너무 기도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기도하다 보니까 체력이 고갈되고 있는데 아주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쌓아나온 이제 그 찬양대 그 처녀집사가 있는데 한약을 갖다가 2재를 가지고 왔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그걸 먹고요 제가 상당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오렌지 이렇게 그때 뭐 한 120개씩 들어있게 옛날에는 박스가 컸어요. 그걸 2박스를 사다 주고 여러분 뭔가 여러분 진짜 지금 그것이 부족한데 그것을 누군가가 채워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지금 월세가 지금 그 15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뭐 1년 동안 한 10개월 동안 밀려가지고 1,500만 원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가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할까? 이러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 전화 오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1,500만 원 보내래요. 아시죠? 마리아는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요청은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무시되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여자여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데 떨어졌다 말하는데 예수님 때를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야 시기까지 이르러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의 요청은 뭡니까? 예수님한테 포도주 사오라는 겁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방배책을 내놓으라는 것인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요, 이미 구할 수 있는 방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어떤 중학생 하나 뭐라 그래요? 그럼 목사님 이마트 가서 사면 되죠. 근데 당신 이마트가 없어요. 여러분, 잔치가 7일 동안 한다면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결혼식 때 보세요. 내가 결혼식 날짜 잡으면 거기에 맞는 이미 혼수도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잔치는 뭐 그날 먹고 마시고 그날 뭐 한 번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유대인들 보세요. 7일 동안 어제 왔던 사람 오늘 또 오고 점심도 오고 저녁도 오고 매일 와. 그리고 먹고 마셔. 그러니까 만반의 그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도 충분한 양의 준비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방도가 많은 물량은 없다. 물론 옆집에 가면 포도 한두 병 정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량은 이미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우리의 삶에 그런 한계된 상황에 이제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기적이 필요하다. 여러분 삶의 한계 상황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순간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 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내 힘과 능력으로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때 그냥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아셨죠? 사집을 작정할 필요 없어. 떨어졌네요.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영어 성경 뭐냐? 에스커란다, 에스커. 프레이어, 기도라는 단어 쓰지 않고 에스커. 하나님 앞에 말을 하라는 말을 해요, 말을. 아셨죠?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상처가 많은 우리 인생은 말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중에 대학교 전 4명 나왔는데 32살 이제 교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매를 부탁합니다. 여자하고 둘째가 31살, 그것도 직장 생활에서 결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그 대학교로 지금 이제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학년 때요. 자꾸 제가 이게 조금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 몇만 원 돈을 줬더니 안 받는데요. 없어도 된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머니한테 돌려온 수입이 뭐냐면, 그냥 형편이 어려우니까. 경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데, 이 아들이 말을 못 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마음이 부모로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다 보니까, 아빠가 지금 조금 형편이 좀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인지 아니면 지 상처도 있겠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할 때, 제가 그냥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가슴이 애리고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럽니다. 말을 해요. 아시겠죠? 이거 뭐 말이야 부러지셨어요? 막 부러지냐고 이렇게. 네? 뭐 줄래요 안 줄래요? 뭐 예수만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 신학교 가운데 정말로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이 배출되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센터 가운데, 우리 신학교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뭔가 내가 채우거나 아니면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한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여러분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역할 때 정말 그 사람의 지금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정말 영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창출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순종한 아이는 준비시켰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의 정결법에 따라서 담아둔 돌 항아리에 6대가 물을 이제 가득 채우라 말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순종을 했어요.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마리아가 이미 전에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인들. 하인들이 할 일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 사고 집어넣지 마세요. 성경을 가감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가리다. 찬양은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데 살면은 마음에 안 맞으면 못 가. 천개의 우리 근성이 흘러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래, 수돗물을 튼 게 아니에요. 수돗물을 튼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마을에는요, 우리 동네도 보면 마을에는 부잣집에는 우물이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동네는 각각 우물이 없어요. 동네에 커다란 우물이 있어요. 떠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대 같은 데다 떠요, 안 떠요? 항아리에 떠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면 어디서 막 가구 하나 아줌마 등을 막 밀어본다든지, 잡아들다든지 그런 그 경험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항아리에 쳐진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물을 떠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다고 해서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하인들이 포도주를 떠다가, 아니,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붓고 항아리에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하인들은 그때 뭘 느꼈냐면 갑자기 어디선가 포도주 향취가 나는 거예요. 향취가 나는 거예요. 요새 예배를 들 때 보면 가끔씩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김치찌개를 끓인다면 김치찌개가 솔솔 나올까 느껴지가 안 느껴져요? 그 누구 김치찌개 끓인가요? 이게 물만 갖다 하는데 향취가 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연회장이요,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는데 신랑 불러서 말을 그들은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축복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과 여러분 또 뭡니까? 하인들의 순종이 없이는 이 주님의 여러분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던 하인들은 왜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안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가 부흥하고 크게 성장하고 큰 사역을 이루면서 나갈 때
우리 박사라 목사님 큰 사역을 이루면서 나갈 때 거기서 박사라 목사님 같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선포받아는 말씀에서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서 어려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교회가 어떻게 정말 힘든 여정에도 그냥 오란 데는 없어 갈 곳이 많지만 이삭이 정말로 흉년의 때 하나님께 머물러 그 땅에 머물러서 백배의 축복을 누렸듯이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왜 박사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이루셨는가 기적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아멘을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자, 할렐루야. 자, 아무튼 여러분,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서 아주 칭찬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는 더 좋은 포도를 두었다. 여러분, 항상 기적을 배우는 그래서 움직이는 손, 순종하는 손, 하인의 손이 있다.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의 손, 순종하는 손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성벽을 50일 만에 다시금 수축했을 때 느헤미야가 먼저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닥사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었던 성벽을 증언하면서 모든 이제 물것 이제 공급받아서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 배후에는 항상 움직이는 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데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을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신명기 28장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고 살 수 없다면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메마름이 시간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너무 힘이 딸리고 어떤 한계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목회할 때 제가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책상을 놓고 설교를 썼는데 맨날 그 모습이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학교 다녔습니다. 어머니. 방 안에서 날마다 설교했어요. 근데 하루는 마당에서 불러요. 성구야! 그 깜짝 놀라서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갑자기 허리가 주저앉아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순간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순간. 물론 이제 그 나중에는 그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회복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를 뭔가 뚝거리는, 내가 뭡니까? 가야금 연습을 탁 하는데, 가야금 현악기 줄이 뚝 끊어질 때, 낭패죠. 아니면 그냥 그 끈들이, 그 현악기 끈들이 툭 느슨해질 때. 자, 그러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기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사역도 그러죠. 너무 지치고 이제 실체가라는 놈이 서슴없이 우리의 삶을 노크를 해올 때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당신의 삶 속에 무기력과 실정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삶 속으로 들어갈 때 재정도 그러죠. 정말 완전히 바닥을 내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뭔가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여건조차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못 느끼는가 보네요. 서울 사람들이랑 일산 대도시라 아주 부자 동네라 그런지 몰라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아까 32살이면 제 딸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갑자기 우리 아내가 아이들 보니까 햄을 갖다 주려고 하니까 사줄 테니까 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어 그랬어요. 없어. 그랬더니 말은 당신 여기 책갈피에 있는 거 그 돈은 뭐냐고. 이건 월세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뭐냐고. 이건 11조고. 그럼 그 옆에는 뭐 이건 감사원금이고. 그 옆에는 뭐냐. 이번에 애들 교육비 들어가요. 자식은 꼭 아버지를 닮더라고. 우리 아버지 꼭 그랬거든, 나처럼.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오고 있더라고. 내가 꼭 돈을 날려면 우리 아버지가 없어, 그래. 그러면 우리 아버지 책소에는 그 헌금봉투가 있었어요. 한 10개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 성문 기본적으로 살려면 좀 달라고 하면 없대요. 내가 가야 하는데, 학교를 가야 하는데. 그럼 아빠 송치가 뭐냐, 이거. 그거 달라고 하면 이건 11조예요. 그럼 그 옆에는 뭐냐고. 네 거 감사한 거. 자식이 식구가 6명. 우리 아버지도 4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아주 헌금은 일주일 후에나 내니까 지금 달라고 했더니 이미 구별해서 봉투에다 넣어놨으니까 안 된대. 여러분, 구별해 놓은 거 뺏어 썼던 사람이 솔직히 사수하세요. 회개하세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모르는데 내가 또 그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삶의 우선순위가 개척을 하면서 그랬어요. 왜냐면 월세를 내야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우리 아내가 막 당신은 독한 인간이다고, 지독하다고, 징글징글하다고. 그거 하나님께서 그 월세를 언제 내냐 물어보더라고요. 오픈 한 2주 후에 되지. 2주, 그러면 2주 후에 하나님께서 줄 테니까 지금 먼저 쓰지. 헌금은 그렇다 치고 월세는 헌금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준비해 놓고 있어야지.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쓴다더니 징그럽고 독한 인간이다 하면서 막 울어요. 왜 그러냐고. 이게 울면 또 약해지더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대. 그래서 아빠가 뭐라 하냐고.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이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뭐라 하냐면, 큰딸이 영양실조, 그 학교에서 검진하잖아요. 영양실조를 걸렸는데 좀 잘 먹여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도 그런 대로 그냥 그런 김치초과를 먹고 살았는데, 그게 되니까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냥 애들한테 신경 못 썼는가 하는 아픔이 들어서, 돈을 좀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 주니까 막 화가 난 것 같아요. 자, 우리 삶에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최소한의 것조차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공급이 안 되고 있을 때 한계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때가 기적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떨어짐의 시기조차도 우리 한계적인 상황을 아시고,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울 뿐만 아니고, 또 내가 또 마리아와 하임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때, 내 사역의 한계 상황에 이르렀던, 내 건강의 한계 상황에 이르렀던,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축복으로 쏟아 부어 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 추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변의 포도주에서 하는 축복은요, 추수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의 축복과 추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추수의 축복이냐면요,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포도를 심었던 밭에,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또 밭에 거름을 주고 비가 내리고 햇빛을 받은 후에 가을이 되면 포도를 따요. 그리고 으깨요.
그리고 숙성을 시켜요. 여러분, 성찬식에 쓸만한 포도주, 2년산 포도주를 우리가 내놓는다 하면 적어도 3년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포도나무를 심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5, 6년의 세월이 걸려요. 이해가 가세요? 3년산 포도주를 낸다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 물을 갖다가 주어라 했을 때, 순종하는 하인들에게 물을 따다 연회에 주어라 했을 때 그 기적가 일어났어요. 할래 그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해요. 아시겠죠? 심지 않았는데, 거두지 않았는데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 않았는데, 거두지 않았는데, 탈고 가지 않았는데, 으깨지 않았는데, 숙성을 시키지 않았는데, 3년이고 2년이고 숙성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추수의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나은 포도를 준비하고 계신다. 아모스 9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를지라 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려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영적인 회복을 주실 때 땅도 회복돼요. 땅이 산물을 내. 저주받았던 땅이 산물을 낸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모스는 파종하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열매를 따는 자, 뒤를 따라가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가을철 고구마를 캐고 있을게. 고구마는 따요, 캐요? 우리도 안 해, 그거는.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 지금 봄에 이제 고추를 심는 사람이 뒤에 따라가면서 고추를 심는 거예요. 이건 어떤 그림이에요? 고구마를 캐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씨를 뿌릴 때까지 고구마를 캐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회복을 주실 때 당신의 백성의 삶 속에 땅도 회복돼요. 가테말라 알드모란과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줄 때 땅이 회복되니까 이만한 당근이 이만해요. 아시겠죠? 이만한 사과가 이만해질게. 그런 가격은요 2배가 아니죠. 아시겠죠? 가격은 10배, 20배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뭐 사과가 수박만 하다면 그 가격은 수박도 비쌀 때는 5만 원도 하는데 그 사과가 10만 원을 못 가나 먹었잖아요. 그 땅의 축복이 찾아오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 토지를 연구했어요. 이게 또 이 종자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가테말라 알드모란의 기적이 나니까 그때부터 또 유수한 또 부흥운동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해서 알드모란가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따른 영성가들, 신학가들, 또 연구자들이 몰려다 보니까 조그만 도시 안에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납니까? 비행장이 만들어지고, 아시겠죠? 호텔이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 주민들의 97% 이상이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술집이 문을 닫고 교도소가 문을 닫고, 여러분 그 역사가 왜 한국 땅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났어요? 한 사람의 사역자가 알드모란가로 가는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쿠자가 찾아왔어요. 가라고. 못 가. 나 하나님 부름을 받고 왔다. 권총을 들었어요. 7발을 쏘아댔어요. 안 가면 죽인다. 죽어도 좋다. 여기가 내 땅이다. 난 여기서 내 목숨을 묻을 것이다. 총을 7발을 쏘았는데 야쿠자 그 목사의 머리에 총알이 안 박혀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물통이. 야쿠자가 그걸 보고요 혼비백산을 하면서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수화의 야쿠자가 전부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알도 못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디였나요? 김희영 송무사님. 김희영 송무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어디 있냐고. 예? 오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사단의 세력이 막았다며. 이제 누나요, 동생이요. 동생이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축복이 일어나듯이,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 했더니 목사님이 뭔 파냐고 또 물어보더라고. 김정은 개새끼? 저팔계? 아무튼 자, 그가 마셨던 와인 중에 하나가 7억이에요. 7억. 그 와인은 도대체 몇 년 산의 7억일까요? 근데 뉴스에 나왔어요. 신문에. 그럼 예수님이 만드셨던 와인은, 포도주 와인은 김정은이 먹었던 포도주보다 질이 떨어진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주는 몇 년 산이요? 올해 성경에 보면 몇 년 산 아니죠? 그냥 빵년산이죠. 빵년산. 순간. 그 포도주는 사실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물도로 왔다가, 아니면 뭐 1시간? 2시간? 뭐 어떻게, 2시간 산이죠. 2시간 산. 여러분, 그런데 가장 그 좋은 포도주가, 예수님이 김정은이 먹었던 포도가 더 좋은 포도인데, 그 가장 좋은 포도주가, 근데 보면 10년 사이다 봅시다. 가자. 예수님의 포도주는 베스트 중에 베스트. 맞아요, 안 맞아요?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한다면, 여러분, 1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주가 그 순간 만들어진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심고 거두고 숙성시키고 10년의 과정이 생략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삶에 이 추수의 축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언제요? 지금. 왜? 하나님이 지금이다 했으니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9월에 나를 보다. 마리아 보세요. 포도가 쪄졌네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거 어쩌라고. 이거잖아요. 몰라. 애들 말고는 어쩌라고. 근데 요한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주 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자꾸 붙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요? 시행하라. 할렐루야.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아니에요. 그 때를 앞당겨 버린 거죠. 네. 어디로? 지금 여기로. 믿음은요, 그러잖아요. 하늘의 보다를 막 흔들어대네. 아셨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야 안 거두어요. 진짜 거둡니까? 진짜 거뒀어요? 여기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목회도 보세요. 부흥을 주세요. 수천 수만 장의 전도지 뿌리고 간구했는데 열매 맺어야 안 맞아요. 콩 심었으면 그해 가을 되면 콩 나무가 아니고 콩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그 해의 결말을 맺냐고요. 뿅아는 120일이면 나와요. 애기는 100일이면 나와요.
그래도 한 1년 되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예? 사람 10달. 대전은 150일. 제가. 근데 여러분, 기도도 열매가 맺냐고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짓 부르기네. 사실 우리 현실 주소 그러잖아요. 근데 또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일반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서 그런가 하면서 지나가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눈물로 뿌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1년 지나갔는데 그걸 목회하면 꽃길이 막 열립니까? 갑자기, 개척 잡아니까 막 의사도 찾아오고, 병원장도 찾아오고, 치과 의사도 찾아오고, 산부과도 찾아오고, 갑자기 교수도 찾아오고, 그래서 정치인도 찾아오고, 권영사도 찾아오고, 어떻게 전일사 찾아오고, 대통령 부인 찾아오고, 갑자기 그냥 부인가 막, 아이고, 3개월 만에 뭐 부흥되면서 막 그 재정이 막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막 6개월 만에 구인들 5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세웠어요. 꽃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교육을 개척했더니 5년 만에 성도 1명 올라왔는데, 나는 교인이 온지도 몰랐어요. 뭘 보고 알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컴퓨터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도둑놈이 하나 왔더라고요. 다음 주 됐는데 미갈 반주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구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선교 구제를 시켰는가 보다 생각해서 감사하면서,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영혼 보내달라고 했더니 한 영혼 보내주시고 바다 하나 바꿔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언젠가는 그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하나님 내가 늘 이 시대까지 부흥사 쓰겠다 했을 때 그 예언을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내만 갔어요. 쓰겠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한 번 쓴대, 많이 쓴대? 내가 강사 봐라 그래. 어떤 사람은 꼭 한 번만 써달라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가서 일주일 가서 설교했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여정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말래요. 기왕이면 많이 쓰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수년에 10여 년 세월 이렇게 넘어가는데 쓰기는 뭘 써. 교회가 뭐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교회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교인들께서 그냥 그 영적 싸움에 나가지고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교인이 다 나가 빵명이 빵. 그러니 내가 부흥사에 대한 꿈을 가지겠어, 안 가지겠어요? 상황이 이제 포기하기 상황이 이런 거예요. 내가 봐도 가능성이 없어요. 누가 나를 불러 쓰겠어요? 그때 이게 박세라 목사님 알았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도 한번 써줬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세월에 지나가는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뭡니까, 그냥 실컷 그러다가 이제 떠나갔던 성도들 몇 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너무 지쳐서 이제 기도를 나서 잠이나 퍼자겠다 생각하고, 전라남도 곡성에 있는 다니엘 기도, 박용문 옛날 천국 지옥 간증했던 박용문 원장님 기도를 갔는데, 거기 보면 이 교회당 이것이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때 자러 갔어요. 쉽게 말 자러. 교인들한테는 기도를 안 나오고 나는 이제 자러 갔어요. 성도를 기만한 거지. 그래서 이제 2시에 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 나가서 봤더니 원장님이에요. 식사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부담 나 안 먹는다고 자야 갔다 왔더니,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자는데 또 문을 두드려요. 그래 봤더니 목사님 나오세요. 왜요? 했더니 강사가 서울서 내려왔는데 기도원에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산속이요, 산속. 가지고 한 번만 봐둘래요. 와서 앉아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밥도 안 먹었으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어째요, 가야지. 원장하고 그 강사하고 둘밖에, 집에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갔으니까 와달라고 하는데, 나도 사람이잖아요. 갔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한 사람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잠자러 갔다가 새벽 예배 집회 참석하지, 1시간. 오전 11시에 집회 참석하지. 저녁 7시에 참석하지. 원장이 나 혼자 있으면 그만 말이 안 돼. 신유 집회로 한대. 자기 은사를 접목시킨다고. 가야 할 거 아니요. 잡혔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친해졌어요. 친해지다가 얘기를 하다가 제 그 삶을 서로 나누고 하다가 이 목사, 그 하한시 목사님이거든. 하한시. 옛날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모셔보세요. 하한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 그러지 말고 당신 교회에서부터 한번 치유 집회를 시작하라고. 그게. 그래서 내가 못 온다 했어요. 왜냐면 자기를 모셔다가 치유 집회를 하라는 줄 알고 나 도저히 성필한데 못 온다. 그랬더니 나 말고 당신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내가 집에 못 온다고. 그랬더니 7시간씩 기도하고 3주를. 그리고 5편씩 설교를 써가지고 2박 3일 집회를 하는데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는 말이 그렇게 하면 당신의 영이 살아나. 그러니까 불사해. 그래서 내가 이제 반절 정도 결단을 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그 원장 옆에 있었거든요. 나한테 귓속말로 뭐라면 여기보다 나아서 여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 혼자 놓고 3박 4일 동안 미친 것처럼 설교를 했잖아. 근데 그분이 참 간단하게 하지 않고 1시간 설교를 하더라고요. 1시간. 아주 열정적으로 했어요. 나 혼자 놓아두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막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기보다 낫다. 그래도 당신은 교인도 몇 명 있고, 그런 게 그럴싸하더라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6, 7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수백 번의 설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청주의 집회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아이고, 청주 그런 집회를 어떤 게 갔는데, 갔더니 사람마다 나한테 하는 말이 박세라 아냐고. 박세라 목사님 아냐. 박세라 목사님 아냐. 박세라 목사님. 나 몰라요. 했더니 청주는 박세라 목사가 꽉 잡고 있대요. 그래 왔더니 아주 막 이미 그 청주 바닥을 다 쓸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박세라 목사님도 아는 이제 뭡니까 새하늘교회 어떤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7번 집회를 계속 몇 달 동안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한 1년이면 한 100개 교회 이상 그 집회를 나가는데 여러분 그렇게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앉았던 것이 그래서 내 소원이 그랬어요. 하나님 부흥산에 이제 접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헌신 예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200명 모이는 내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나를요 2년 동안 전화를 안 해. 수치를 경험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부흥사에 대한 열망 같은 게 아니고 그래도 제가 정말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내가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 현장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사실은 기도하고 순종했다기보다는 뒤집어지고 엎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어가셨어요. 기도하려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안 되었던 것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제 사역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더라도 그렇게 안 되었던 것을 난 그동안 안 되었던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미 거두었을 건데 이걸 다 거두는 역사. 자, 그냥 뭐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이다. 무리변에 보도 예수님만 할 수 있지. 뭐 바디 배우가 눈을 떴다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이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적이고 자연적인 관점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안 되었던 것들이 그 삶에 이제는 심고 거둠의 과정이 없어도 추수의 축복에 결실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 나은 포도주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 이제 다운됐어요.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체력이 고갈됐어요. 내 차는 이미 바닥이요. 나는 이제 지지해주는 다른 이제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난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요.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요. 영육간에 고갈,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졌어요. 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도 줄 수 없고 힘도 줄 수 없고 용기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제 더 좋은 포도주로, 할렐루야, 내가 이제 너를 더 좋은 포도주로 이 세상 가운데 내어놓기를 원한다. 설교 초도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도 연회장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도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여러분 잔치집이 되었으면 천국 같은 잔치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글이글 거리는 죽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얼마 전에 타계했지만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 제가 중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갑자기 그때도 많은 가수가 있었지만 지하 언더에 있었던 태진아 송대관이 딱 그 노래가 뜨면서 전 대중의 사랑을 그도 받아야 안 받아요. 원래 이명웅처럼 옛날에 한 30년 전에 장경도 목사 그때요 80년대 80년대 중반에 전 대한민국 센세이션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그 중들도 뭐 설교를 보고 듣고 저 양반 뭐 대단하네. 불신자들도 나도 예수 믿으면 하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떤 그 장도 목사 설교 듣고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든 어찌 이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포도주, 할렐루야,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더 좋은 포도주로 내어놓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오래 간직하였다. 할렐루야.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담아놨는데 숙성을 시켜야 하니까 오래 간직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갖고 물어보다 우리 남편은 마지막 때 쓰시려고 숨겨놨다고. 이게 지금 어떻게 안 쓴다는 얘기지. 나중에는 이제 드러날 것이다 이거지. 그래 안 그래요? 더 좋은 포도주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오래 간직해 놓았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운반할 하인도 준비됐고 하인들이 명령만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하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인들의 손을 통해서. 할렐루야.
나도 봤더니요, 그러더라고요. 청주에서 봤더니 그 원장이 뭐라냐면, 이제 목사님, 내가 조금 있으면 그 박세란 목사님 있거든요. 박세란 목사님, 내가 귀가 마르고 들었네. 아유, 마르고 막 들었는데, 내가 그러면서 추천을 해준대야. 그러더니 그게 1년이 가더만, 1년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감옥 안에 처박혀 있을 때, 그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갔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하는, 왕에서 내가 지나간 날 내 가오를 치고 가는데, 그때 내가 이제 감옥에 같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 내 꿈을 해석해 줬던 자의 꿈이 기가 막혀요. 그 꿈대로 내가 복직됐는데, 하면서 그 히브리 노예 요셉을 청구합니다. 그때 왕이 말하기를 데려와라. 그때 하인이 어떻게? 술 맡은 하인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인이죠. 하인이 가서 꺼내오냐. 할렐루야. 그 시대 가운데 더 좋은 포도주로 요셉이 내놓았죠. 할렐루야. 다니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안기부치군 보내고 다 도륙을 시키는데 왕의 명령이 이렇게 급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안기부 대장 아리우가 찾아가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어떻게 해요? 아리우가 어떻게 해요? 이 아리우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를 하니까 능모라상이 그러면 다니엘 들어와봐. 하인의 명을 받고 다니엘이 가요, 안 가요? 가는 날 국무총리로 등극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시대 가운데 더 나은 포도주로. 할렐루야. 내 사명과 내 삶의 영역이 무엇이냐? 정치적인 영역이든 경제적인 영역이든 목회의 영역이든 아니면 뭐 치유의 영역이든 그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더 나은 포도주로 내어놓기를 원한다. 아이고, 짧게 올라왔는데, 길어지네. 필 받으면 안 된대.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축복기를 바랍니다.